우리 계속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요, 참 화가 나는 상황이 종종 생기기 마련입니다. 화가 나는 대로 버럭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를 내서 상황을 어렵게 만드느니 그냥 참는 것이 현명하겠다 싶어서 화를 억누르고 사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화라고 하는 이 감정은요, 참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할 말을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면요, 이 사람의 마음은 비뚤어지고 원망이 늘어서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화도 자신의 감정을 상대에게 전하고 또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커뮤니케이션의 한 방식이죠. 화를 낸 후에 뒷감당이 두려워서 혹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할 자신이 없어서 화를 속으로 사귀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실은 이 화를요, 아주 지혜롭게 또 좀 격식 있게 표현하는 기술을 익혀서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화는 인간이 갖는 희로애락의 감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막아야 하거나 또 피해야 하는 감정이 아닌 것이죠. 화는 어떤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상대에게 개선하라 라고 그 요구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참아서 될 일도 아니고 억누르다가 앞뒤 가리지 않고 무작정 감정을 표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흥분하지 않고 지혜롭게 이 화라고 하는 감정을 잘 드러내는 이 기술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기술이 그렇듯이 여러분, 기술이라고 하는 건 익혀야 하는 거예요.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감정에 우리는 솔직해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우리가 좀 정확히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살펴야 하는 것이죠. 누구의 어떤 일로 인하여 내게 이런 감정이 나타났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났음을 정직히 들여다보고 또 그 상대에게 나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이걸 영어로 다 I 메시지라고 그러는데, 자기 감정을 나의 감정을 잘 드러내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참 좋죠. 당신의 이런 행동이 나에게 이런 영향을 주었고 그래서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괴롭다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에게 개선을 요구하는 이 대화의 기술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는요, 아직도 이 대화 문화에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대화가 잘 안 되죠. 대화 자체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대화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막 화를 폭발하고 또 막 어느 때는 그냥 화를 막 억눌렸다가 병을 키우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화병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화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의학적으로 그 억울한 감정이 장기간 쌓인 채 이렇게 눌려 있다가 마치 불같이 폭발하는 이 질환이 바로 화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주로 이 중년 이후의 여성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 임상 결과에 의하면 80% 이 화병 환자의 80%가 여성이고요. 그리고 40대에서 50대 중반의 주부들이 많은 화병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한 10년 정도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와 가지고 그것이 이제 한꺼번에 이게 터지는 이 병을 우리가 화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중년 여성들이 참 많습니다.
중년 여성들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분노의 감정, 또 이 치밀어 오르는 이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끔찍한 살인사건을 저지르는 그 일이 성경에 있죠. 그게 바로 누굽니까? 바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이 가인은요,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바친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아벨이 바친 그 제물만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습니다. 이 말은 오늘로 얘기하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가인이 뿔이 났습니다. 너무나 불쾌했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나빴어요. 막 화가 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실은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옳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에 따라 그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거부하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가인의 마음이 막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동생 아벨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자기의 재물은 거부당한 것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이 가인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그 분노가, 너의 안에 있는 그 분노가 너를 다스리도록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네가 그 분노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분노, 혈기, 막 치밀어 오르는 이 화를 잘 살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정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살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여러분, 이 가인의 이 분노하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면 그것은 동생 아벨에 대한 시기와 질투, 경쟁의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실 이 가인의 문제의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인이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했고 정직히 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은 가인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경쟁하듯이 드렸던 거예요. 마치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욕망, 그 욕심을 이루고자 예배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누가 있었어요? 자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의 인정받으려는 그 욕망이 충족되고 경쟁하다시피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거절하신 거예요. 그럴 때 막 화가 나고 분이 났는데, 근데 그 원인은 바로 뭐였냐면, 아니, 이 동생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그 시기와 질투, 바로 거기서 화가 나온 것이죠. 가인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했습니다. 자기의 그 마음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봐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인은 동생을 제거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했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재물이 거부된 것에 대해서 저는 몹시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 하나님 저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동생의 재물은 연락되었는데 왜 저의 재물은 거부된 것입니까? 이 속상하고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아시죠?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의 이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사실은 이렇게 기도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가인은요, 이 자기 안에 있는 분노와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화의 지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아벨을 제거하면 이 사랑을 내가 다 차지할 수 있겠지
라고 하는 생각에 자기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성경의 지혜를 담아놓고 있는 잠언 29장 11절에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다스려 잔잔케 하느니라. 여러분, 카인은요 지혜롭지 못했다는 것이죠. 분노란 어떤 필요나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강한 불쾌감입니다. 분노가 사실 다 나쁜 것은 아니죠. 여러분, 분노에는요 의분도 있지 않습니까? 불의한 것을 볼 때에 유발되는 노여움, 거룩한 분노 있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화를 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진노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화를 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몇 번 나올까요? 한 35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 분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자그마치 450번 정도 나옵니다. 사랑보다 100번이 더 나와요. 그런데 이 450번 정도 나오는 이 분노의 한 375회 정도는 하나님의 분노와 연결되어 있는 분노를 얘기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이 분노는 선한 무엇을 위한 분노입니다. 정의를 위한 분노입니다. 이 땅에 참된 평화와 진리를 위한 분노인 것이죠. 그런데 그 나머지의 분노는 자신의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분노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는요 우리가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불만에서 나오는 그 분노, 내 욕망과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그 화, 그 분노는 여러분 다스려야 합니다. 100%를 바라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상식을 파괴할 정도로 폭발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고 잘못된 화입니다. 이것은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깊이 살핌으로써 잔잔케 해야 할 분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분노에, 그리고 이런 잘못된 화에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감정에 휘둘리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비참해집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요 성장하지 못해요. 완전히 왜곡되고 뒤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감정에 휘둘리는 순간 여러분 내 영이 얼마나 병드는지 몰라요. 뿐만입니까? 그 누군가를 심각하게 병들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노의 감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주 분명한 것이죠. 스스로 진지하게 그런 감정의 근원을 파악하고 그것을 잘 다스려 잔잔케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그 분노를 정직하게 평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품고 자지 말고 화를 잘 풀어내어서 사랑과 기쁨, 평화의 저녁을 맞이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를 마음 깊은 곳에 감추거나 묻어둠으로써 자기에게 분노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억눌러서 여러분 압력솥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를 괴롭히는 행위예요. 자기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해결하는데 실패하면 자기 연민, 자기 경멸, 그리고 자신감의 결여 등으로 자기 자신을 파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화를 막 남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 누구를 향한 화를 너무나 쉽게 막 폭발해내는 여러분 활화산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누군가를 향한 그 미움과 그 분노의 감정을 여러분 길게 끌고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폭력, 학대, 경멸,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그런 눈초리로 여러분 계속 지켜본다는 것,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한 생명을 이 분노와 이 미움과 화의 감정을 가지고 계속 괴롭힌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분노와 이 화를 지혜롭게 처리한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손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다윗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게 됩니다. 다윗은요, 왕이 되기까지 수없이 많은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특별히 사울의 그 질투, 그 시기에 화살의 공격을 받으면서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을까요? 그 사울을 피해 그는 도망자 신세를 10년 이상 살았어요. 한 번은 다윗이요, 자신의 신복들을 끌고 도망가다가 어디를 가게 되냐면 베냐민 지파의 한 성읍을 갔는데 그 성읍 이름이 놉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놉에 갔더니 거기에 놉에 누가 있었냐면 제사장이 거기 있었어요. 당시에 놉에 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소가 이렇게 여러 번 옮겨 다니다가 놉까지 갔는데 이 놉에 성소가 있었는데 그 성소를 지키는 제사장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때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히멜렉이었는데 이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너무 배고파가지고 다윗과 그의 일행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먹을 게 줄 것이 없어요. 그때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그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진설병 있잖아요. 그 진설병을 새 것으로 따뜻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 찬 것을 물릴 때에 그때 그 진설병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진설병을 얻어먹고 난 다음에 다윗의 일행이 거기서 무기도 없이 쫓겨다니는 신세라 거기서 이 아히멜렉이 뭘 주냐면 이 다윗이 어릴 때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골리앗의 칼을 빼앗았거든요. 그 칼을 이때 이 아히멜렉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칼을 다윗에게 주죠. 그래서 그 칼을 받아가지고 이 다윗과 그의 일행이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가서 가드라는 곳으로까지 피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는 이 장면을 누가 봤냐면 바로 그때 사울왕의 목자장의 역할을 했던 도에게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봤어요. 그가 사울왕에게 가가지고 고자질을 합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이렇게 도와줬다. 그때 이 사울이 말이죠, 다시 광기가 다시 발동을 해가지고 이 놉으로 찾아갑니다. 놉에 가가지고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영모를 꾸몄다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 사울이 그 극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신하들이 막 말리는 가운데서도 뿌리치고 말이죠, 제사장 85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 89명이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때 간신히 도망친 아히멜렉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비아들이었는데 이 아비아들이 다윗에게 도망쳐 갑니다. 가서 모든 사실을 알리죠. 그때 이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자기 때문에 그 무고한 제사장 85명이 죽은 거 아닙니까? 너무 괴로워서 그는 막 비통한 마음으로 통곡을 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가 또 거처를 옮겨서 엥게디라고 하는 곳에 옮겨가서 거기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엥게디 황무지에 있을 때에 이 다윗이 엥게디 황무지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은요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바로 이 엥게디 황무지에 온 거예요. 이 엥게디가 어디냐면 유대 광야 그 사해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다윗은 그 일행을 데리고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굴 속에 숨어 들어갔는데 절호의 찬스를 잡게 됩니다. 바로 그 굴 안으로 누가 들어오냐면
사울왕이 들어오는 거예요. 볼일을 보러. 볼일을 보러 뒷걸음질하면서 이 사울이 이 굴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 굴 깊숙한 곳에서 있던 이 다윗의 일행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동안 쌓인 한과 분노와 화를 풀어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당장 죽입시다. 그런데요, 다윗은 사울을 해치라고 하는 이 신하들의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울의 뭐만 잘라냅니까? 그 겉 옷자락만을 잘라내는 거예요. 후에 사울과 멀리 피한 거리에서 그는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게 오늘 이어지는, 여러분들 읽지는 않았지만 24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자기의 이 복수, 이 분노, 이 화를 다 누구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이 엔게디 사건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너무나 위대한 기도인데요, 이 기도가, 이때 이 엔게디 사건, 사울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바로 시편 57편이에요. 이 시편 57편에서 그는 하나님께 이런 찬양의 노래와 기도를 올려드리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께 이 몸을 맡깁니다. 이 태풍이 지나가기까지 당신의 날개 아래에 이 몸을 맡겨드립니다. 그들은 나를 잡으려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쳤고 내 앞에 함정을 팠으나 저희가 스스로 빠졌습니다. 내 영혼 주님 안에 있으니 내 마음은 이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합니다. 내 마음은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든든합니다. 오 나의 영혼아, 잠을 깨어라. 비파야 검은 거야, 잠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하는 이 찬양의 노래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찬양 속에서 다윗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분노의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고, 그렇다고 그것을 속으로만 삭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두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 그렇게 막 마음속에 막 혼돈스럽고 막 갈팡질팡했던 이 마음이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제 아주 든든한 거예요. 그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노의 시련 속에서 자꾸만 나약해져가는 자신을 견고하게 세우고 감정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 다윗은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영혼을 향해서 자기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잠에서 깨어라. 비파야 수구마, 잠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신을 괴롭히는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 감정에 막 휘둘려 살아가는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 마음을 다스려서 영적 새벽의 아침을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고백이고 찬양인 것이죠. 유명한 기독교 전문 상담가인 준 헌트라고 하는 박사는요, 이런 다윗의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우리 기독교인이 간직해야 할 분노 해결의 실마리를 단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그것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라 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나의 권리, 그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 옳기 때문에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일들에 대해 분노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나의 이 권리를 양도해 드리고, 나의 이 인간적인 실망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도록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그 권리를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해 드리고 그 분노의 감정을 갖고 살아가는 이 시련의 시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성품으로 훈련받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사울의 옷자락만을 잘랐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행위는요, 바로 이런 권리 포기의 바로 상징적인 행동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오직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며 자신의 영혼이 바로 이 분노와 화의 노예로 전락되지 않기 위해, 그 어둠의 감정에 휘둘려 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힘차게 외쳤던 것입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이 이루실 온전한 성품과 그 시련을 이겨내고 어둠을 몰아낼 그 새벽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든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 내 안에 있는 이 화와 그 분노를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분노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꺼이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분노하려고 하는 나의 이 권리를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양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한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깨어나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 있는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이 감정의 시련을 다 이겨내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섭리와 뜻을 가지시고 지금 내 삶을 지금 이끌어 가시는 거죠. 내 안에 이 성품을 지금 개발시켜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이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양도해 드리시고 그리고 잘 다스려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분노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양도하며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에 자신의 영혼을 깨우쳐 나갔던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성경 말씀을 통해 이것을 깨우쳐 주시며 또 우리에게 지금 바라고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 삶에 이루어져서 참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멋진 신앙인들로 또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